감사합니다. 찬양도 감사하고 날씨도 추운데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저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10가지 표적과 기적이 나일강이 범람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시기인 농한기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농사를 못 지으니까 그때는 애굽에 있는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10가지 순서들을 기억하면 쉽기도 하고 의미도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표적과 기적의 사건은 물이 피로 변한 사건입니다. 물이 흘러서 범람할 때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피가 흘러 넘쳤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가 시간이 지나면 물과 달리 응고되기 시작하며 생기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 사건인 개구리 사건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나일강이 범람해서 피가 응고된 곳에 개구리가 애굽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이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개구리가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개구리 사체로 인해서 악취가 진동하자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해충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더러운 환경에서 생긴 해충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파리보다도 더 먼저 생긴 해충이 이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많은 곳에서는 이 대신에 모기로 번역된 곳도 꽤 몇 곳이나 있습니다. 이가 되었던 모기가 되었던 해충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해충이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파리입니다. 파리가 등장한 이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표적과 기적,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가 가득한 것,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애굽이 이 모든 것들을 신들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농한기를 맞이하여서 신전에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애굽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의 형편에 놓여졌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신들은 이런 표적과 기적 속에서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애굽의 신들은 살아있는 신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신들은 자신들의 아들인 바로와 백성들이 온갖 공경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짓 신들입니다. 존재하지도 않고 그냥 백성들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실체가 없는 그냥 허상인들입니다. 이와 같이 이와 파리가 모여들자 사람들과 동물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축들이 죽어나가면 죽기 전에 이미 돌림병으로 악질에 걸린 가축을 먹은 사람들도 이상하게 되고 종기들도 생기는 수없이 많은 독종의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지들을 여러 항아리에 나누어서 한 마리씩 집어넣고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자 평균 2분 정도 만에 대다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 하에 바늘로 구멍 하나를 뚫어주고 그 구멍으로 빛이 들어가게 해주자 평균
30시간 이상씩 살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흑암 속에서 쉽게 죽는 이유는 아무런 희망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없는 그 어둠 속에서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었지만 아주 작은 햇빛이라도 바늘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자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30시간 이상씩 살 수 있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아주 조그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내 마음에 품을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은 농한기가 이제 끝나고 농번기로 접어들려고 하는 그 순간이라 수없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찾아오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소망을 품었습니다. 6가지의 표적과 기적의 사건을 접하면서도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농작물들과 새싹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기에 그들은 이제 농번기를 통해 수확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맞이한 7번째의 사건, 그 표적과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박 사건입니다. 우박을 쏟아부어서 많은 곡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졌던 아주 조그만한 소망마저도 희망마저도 더 큰 절망으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박을 통해서도 살아남았던 여러 농작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희망을 가질 수 없도록 또 다른 표적과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메뚜기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땅에 남아있는 모든 소망을 전부 다 싹 아예 전체를 가져간 사건이 메뚜기 사건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땅에서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난 후에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절대적 신인 하나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가장 강력한 절대적인 신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태양신입니다. 이 태양신에게 남은 모든 것을 걸고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표적과 기적의 사건이 바로 9번째 사건 무엇입니까? 흑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양신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기를 원했던 그들에게 완전히 어두움을 통해서 태양을 완전히 가리신 사건입니다.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애굽의 태양신은 어둠을 막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의 햇빛을 드러내어도 완전한 흑암만이 존재하는 애굽 땅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맞이하게 된 마지막 사건, 그것이 바로 장자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이제 바로가 완전한 항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표적과 기적의 사건은 저는 원래 신대원 다닐 때부터 계속 암송했던 10가지를 제일 앞에 자만 따가서 다 암송을 하고 있어요. 거의 목사님들이 암송하는 방법이 다 그 방식이에요.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게 10가지예요. 제가 전도사가 된 지 올해가 딱 30년째거든요. 30년 동안 계속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는데 10가지를 이 한자로 따로 떼서 외우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농사철에 관계된 물이 범람하는 것을 통해서
피가 넘어오는 거고 개구리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해충인 이와 파리가 생긴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악질과 독종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생기고, 그래서 흑암이 찾아오고 장자의 죽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도 충분하게 암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왜 장자의 죽음에 대해 소개하면서 전혀 생뚱맞은 사진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진입니까? 저 두 개가 뭐예요? 스핑크스와 피라밋입니다. 애굽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유적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세계사로 살펴보는 장자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에서는 장자의 죽음을 점하여 스핑크스를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스핑크스의 제일 밑부분에 발이 이렇게 있죠. 그 사이가 벌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비석이 하나 새겨져 있습니다. 그 비석을 가까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비석을 일컬어서 꿈의 비석, 꿈의 비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꿈의 비석이 무엇이냐 하면 이곳에 애굽의 둘째 아들이 사냥을 하고 지나가다가 이곳에서 피곤해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스핑크스가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이 모래 속에 묻혀 있다. 괴로워 죽겠으니 어떻게든 모래를 치우고 나를 꺼내다오. 그렇게 해주면 너를 애굽의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을 들은 두트모스 사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바로가 아니기에 꺼내줄 능력이 없다. 만약에 당신 말대로 나를 정말로 후에 바로가 되게 하면 그 즉시 꺼내주겠다라고 하였는데, 장자가 있는데 차자가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는 전혀 불가능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왜 둘째가 두트모스 사세가 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때가 바로 장자가 치는 사건을 겪었던 그 사건의 때와 거의 일치한다고 세계사에서는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자인 두트모스 사세가 왕이 되자마자 급히 인부를 동원하여 자기가 누워 있었던 곳을 봤더니 이처럼 거대한 스핑크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었던 두트모스 사세는 형이 한 명 있어서 도저히 왕위를 계승할 수 없었지만 그의 아버지였던 아멘호텝 2세와 대결할 때 마지막 표적과 기적의 사건인 장자의 죽음 사건으로 인해서 형이 죽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차남임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트모스 사세는 왕이 되어서 이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스핑크스의 다리 사이 발 아래에 꿈의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저도 실제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이거는 제가 인터넷을 찾아서 조사를 해서 찾아왔어요. 이 비문이 그대로 떠서 만들어서 검색을 하고 있는 화려한 것으로 만들어서 이집트에 있는 박물관에 보관되어져 있는, 제가 말했던 이 내용을 저기에 애굽어로 그냥 쫙 적혀 있는 내용을 제가 들려준 내용입니다. 스핑크스는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허술해 보이기도 하고 별
크기만 크지 별 볼품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을 그냥 막 아름답게 막 이렇게 보여주도록 만들었을 뿐이지 실제로 보면 실망하는, 우리도 유적을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로 보면 달라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기록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은 남기지 않는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다 빠진 사건을 애굽의 역사에는 기록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간접적인 여러 가지의 고고하게 건축물들과 발굴된 자료들에 의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은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용을 한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의 핵심인 유월절 사건의 중심은 문설주의 바른 피에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문설주에 피를 칠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후에 반드시 그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집 안에 들어가야만 이 장자의 죽음을 치는 사건 가운데서 무사히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 안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구원파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죄에 대해서도 깨달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순종하여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집안으로 순종하고 들어가야만 목숨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모든 깨달음이 아무리 출중하게 있다 할지라도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출애굽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깨달음이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울러서 유월절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문제는 유월절에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유월절에 먹는 음식 세 가지는 성경에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유대인들이 먹는 유월절 때 먹는 세 가지 음식이 다 포함되어진 음식입니다. 유월절에 먹는 음식과 먹는 방식 등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든 조항 하나하나에 인간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이 모든 것이 이 음식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 먹는 음식에 관한 기록이 출애굽기 12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과
13장 3절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유교병은 안 되고 무교병이 되는 이유는 여호와가 인도해 내었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는 둘 다 밀가루를 원재료로 사용하지만 누룩이 첨가되어 발효를 하였느냐 아니면 발효를 하지 않았느냐의 구분입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넣은 것을 유교병이라고 합니다. 밀가루 반죽을 하면서 누룩을 넣으면 밀가루 속에서 무엇이 누룩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그래서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리고 오래 지낼 수 있도록 만들고 더 맛있도록 만드는 그 모든 일을 누룩이 직접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밀가루 속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시간 속에서 밀가루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스스로 이루어져 가도록 만드는 그것은 맛도 없고 딱딱하기도 하고 작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것을 먹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밀가루가 부풀어 오른 것이 누룩이 일하고 수고하고 활동한 결과로 인한 그 유교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부풀게 하신 그것을 통해서 맛없지만 딱딱하지만 그것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하였다, 내가 어떤 수고를 했다, 내가 이루어진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는 생각을 자꾸 드러내는 것이 결코 바른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밀가루를 반죽하는데 누룩을 첨가하지 않고 밀가루가 그 자체로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부풀어 오르고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내 수고와 활동이 전혀 첨가되지 않았던 것을 표현하는 그 의미가 이 무교병 속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의미입니다. 6월절에 먹는 또한 음식물 세트가 또 있습니다. 12장 8절에 보면 고기를 구워 먹고 썬 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기본적인 의미는 그동안 애굽에서 고생했던 썬 기억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썬 나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6월절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너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의해서 생긴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에 썬 나물도 똑같은 사실입니다. 산이나 들에서 캔 나물을 사람들은 선채로 긁고 먹지 않습니다. 그 나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자신의 수고가 깃들어져서 요리를 하고 조리를 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씻고 다듬고 참기름, 들기름 온갖 것들을 첨가시켜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해서 먹을 수 있느냐는 것이 요리하는 사람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6월절은 결코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썬 나물 그 채로 하나님께서 자연에서 자라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는 것 그것채로 먹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수고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썬 나물 자체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썬 나물 자체는 내 식물은 너가 일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썬 나물을 먹음으로 출애굽이 하나님의 수고의 결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임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6월절에 양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지역의 식습관을 알면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지역에서 양고기를 먹는 가장 정통적인 방식은 삶아 먹는 것입니다. 양고기를 삶아 먹는 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맛있는 방식, 가장 안전한 방식, 가장 영양가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 너희의 경험에 의한 원리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수단을 통해 맛있게 만들어낸 그 방식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너희의 수고가 담기지 않는 상태로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먹어보고 맛보고 살아보니까 이것이 더 좋은 방법임을 깨달아 알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6월절 음식 규정의 특징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애굽을 탈출하게 된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의 방식이 바로 출애굽의 방식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출애굽은 누구의 수고의 결과로 나가느냐는 것을 구분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6월절에서 의미하는 모든 것, 특별히 음식물을 먹는 규정의 원칙은 너가 계획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만약 출애굽이 가능해도 이렇게 빨리 이러한 방식으로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나의 계획, 나의 수고의 결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배울 때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나의 방식, 나의 생각,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나의 꿈,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양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하는데 양고기는 냄새도 나고 싫습니다. 나는 소고기 먹을래요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교병과 썩나물, 다시 표현하면 맛없는 것을 먹으라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고통을 잊지 말라라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줄 것 같으면 우리도 차라리 더 큰 고통을 가져주기 위해서 썬나물 먹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예 금식을 하면서 그 고통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의 원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월절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열심이 아닌,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것은 말씀에서 일러주시는 그 방법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그 어떤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